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애굽의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주기 싫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의 저항은 무의미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애굽에서 각자의 짐과 모든 자기들의 소지품을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본토인들이 그들의 힘이 세고 그들의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그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군대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광야가 매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좋은 곳이어서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휴식하게 하고 충분히 그들로 휴양을 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곧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깨가 무겁고 때로는 밤잠을 잘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렇게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살게 하신, 왜 그러실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천국인데, 어차피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터인데 왜 이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두시고 살게 하시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위치한 10장은, 히브리서 10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린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린 속죄 제사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서 구약의 제사, 염소와 황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1절로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설교문 보시고 읽어볼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을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즉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도 함께 읽어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조금도 그리스도의 제사에 불완전성이 흠이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으므로 매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염소와 황소의 피로서 반복해서 드리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마 그렇게 매년 드리면서도 뭔가 마음의 불편함과 무거움을 떨쳐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 효력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고, 왜냐? 단 한 번으로서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 죄에서의 용서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하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혹시 과거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교회 봉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너 그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의 어떤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늘 그것으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성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얼굴에 우울의 그림자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 다시 끌어와서 회개하고,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또 기도할 때면 또 끌어와서 회개하고, 그래도 뭔가 이게 늘 울고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또 불안해서 또 회개하고 또 근심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이 없고, 내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없이 항상 뭔가 초조해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열심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옳은 것 같고, 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반복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죄이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고, 그 다음 로마서 3장 27절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행위로 되냐? 공로를 쌓으면 되냐? 열심히 헌신하면 되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창기와 유흥으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뒤늦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고 아들이 잘못했고 아들이 죄를 지었고 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명백히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날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불안했고 두려웠고 죄책감이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이해를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수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거나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병들고 비실비실한 영혼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신앙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이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까 제가 과거에 그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늘 제자리에서 늘 죄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늘 흐느끼고 울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늘 제자리 걸음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놔두신 것이 아니고, 좀 더 진보적인 삶, 나아가는 삶, 앞으로 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과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하시고 정말로 죽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설교문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가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런 뜻이에요. 보좌 우편, 왕의 보좌 우편은 왕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리를 보통 왕의 우편이라고 합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 그곳에 계시면서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기다리시느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땅에 있는 연약한 신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도우시며 계세요. 자, 그렇다면 땅에 있는 우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속게 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땅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같이 합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이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되어 살라고 하면 번뜩 뭐가 떠올라요? 뭐 하고 살라는 것?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예, 복음 전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니,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하니 그저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증인이란 예수님의 삶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도 주님의 일이라면 한편이 되어서 뭉치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 사이였지만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여서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명을 버릴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음을 말해 줍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지나서 다음 장이 몇 장이죠? 당연하게 11장이죠.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장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지, 위대한 영웅들,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평생 가난했어요. 늘 힘겹게 살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데 늘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가난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가난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가난해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가난하니까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야, 나는 패배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서 우울하고 실패자처럼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혀 우울의 그림자가 아니라 밝은 미소를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가난하지만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 예수 믿어도 아파? 하나님이 안 고쳐줘?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세요?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 지금은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완전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잠시의 고난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병듦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때, 그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과 달리, 일반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갑니다. 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일 뿐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줄 아셔요. 넘어질 줄 아세요. 유혹에 끌릴 줄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돕고 계신다고요. 그런 걸 돕는다는 것이지 부자 되게 도와주고 잘 살게 도와주고 우리에게 근심 없게 도와주고 병 치료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과 친구들과 얘기한다든지 할 때 어린 시절 얘기들을 하시죠.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그 시절을 견뎌왔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내가 왜 가난했는지,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여기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뜻이 계셨다는 걸 알지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벽에 욥기 보고 있잖아요. 욥은 자신이 뜻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런 고난을 내리셨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럼 그저 자기에게 닥친 불행만을 힘들어하고 불평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삶을 살게 해 주셨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주셨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하겠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난 그때 몰라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 그랬었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셨더라고. 내가 좀 알았더라면, 내가 좀 제대로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좀 살았을 텐데 나 그거 몰라서 실패했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우리의 추억이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어서 그렇지,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의 할 일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갔으면 우리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러겠죠. 나 그때 믿음으로 그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견뎠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나 혼자 견딘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셨어. 나 여기 와서 깨달았다니까. 막 이런 얘기들도 하겠죠. 그때 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크겠어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바로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록새록 새기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눈물 짓고 후회하며 살라고 주어진 삶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와 눈물로 우울하게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고 왜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형제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